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뻔뻔한 자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일콘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페일이란 말은 실패했다 말이고, 콘이란 말은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모여서 회의하는 행사를 페일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실패한 경험을 나눕니다. 퍽업 나이츠라는 행사도 있습니다. 퍽업이란 말은 바보짓을 한 사람, 개판 친 사람, 망하게 한 사람, 이런 이름이 퍽업이거든요. 나이츠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개판 쳐서 일을 망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퍽업 나이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회의를 이끌어 갑니다. 미국은 창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실패 평균 횟수가 얼마나 되냐 살펴보았더니 2.8회라 그래요. 2.8회를 실패하고 이제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창업하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얼마 되느냐 살펴봤더니 1.3회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 그럴까요? 더 지혜로워서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두 번, 세 번까지도 기회 얻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정되는 사람과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있는 사람과 누가 더 성공을 하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두 번, 세 번 기회가 오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느냐, 이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경험으로 인정합니다. 그 실패를 훈련으로 인정합니다. 그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해도 괜찮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진짜 병가지 상사는 몇 번의 기회를 더 줄 때에 그 말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실패는 그리 오래 참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까지는 실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세 번째는 뭐가 날아갑니까? 요즘은 때리면 큰일 나겠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말 안 들어. 하나, 둘, 셋. 세 번이 없는 거예요. 많이 줘야 두 번이죠. 세상적인 것이 그래요. 세상의 기회는 두 번까지는, 패자부활전까지는 줄 수 있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기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에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회가 언제까지냐?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죽기 직전에 한 번만 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몇 분만 있어도 되겠네요. 물론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금방 죽기 직전에 몇 분만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왜 매일매일 하랍니까? 당신 언제 죽을 줄 압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아세요? 자기의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안다면 죽기 직전 몇 분 남았을 때 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오늘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거지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불타는 지옥에서 입이 쩍쩍 갈라지고 햇바닥에 다 타들어가고, 그런데 보니까 많이 보여요. 손만 뻗으면 될 곳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 입술에 대게 해 주십시오. 손만 뻗으면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와 거기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구덩이, 큰 계곡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 눈에 많이 보이지만, 손만 대면 닿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지옥이 어떤 곳이 지옥인지 감이 갑니다. 지옥이 어떤 거예요? 많이 보여요. 잡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자, 이 부자가 죽으니까 물 한 방울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 지금 땅에서 5명이 살아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지금 이 지옥에,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그들이 믿을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권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죽으면 그 기회는 끝이 납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누리는 복이고,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 살아 계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 그 기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는요,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출신은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전문가의 일인데 그 전문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거는 실패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아주 성공적인 답변을 했는 거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다투었던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만찬하실 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지만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금방까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해놓고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몇 시간이 뭡니까? 몇 분 만에 돌아서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떡잎은 아주 그냥 누렇게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2번, 3번의 기회가 아니라 지금 그 기회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알아봅니다. 그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도 다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이번에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온 기회를 잡으려면 실패 앞에서 뻔뻔해야 됩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원작을 쓴 소설가가 F. 스콧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실패와 영원의 실패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것처럼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 그까이 것 하면서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한 번의 실패에서 주저앉았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여러 번 실패했지만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유다는 그 한 번의 실패를 뻔뻔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고, 베드로는 뻔뻔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불과 목요일 날 3일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예수님 아냐 물으니까 나 예수님 몰라. 또 예수님 아냐 물으니까 맹세코 예수님 몰라. 또 예수님 아냐 물으니까 저주하면서 몰랐다 그랬어요. 그게 불과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지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유 물론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속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네가 3일 전에 한 짓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뻔뻔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뻔뻔합니까 안 뻔뻔합니까? 뻔뻔? 다 경험이 있으시구만. 다 경험이 있으셔요. 불과 며칠 전, 불과 어제까지 그래 놓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뻔뻔함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만일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한 짓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사랑한다 합니까? 저는 못해요. 다시 사랑 못해요. 이렇게 했으면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뻔뻔하게 다시 사랑합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뻔뻔함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무슨 면목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왔겠습니까? 형이 나를 그래 잘했다 고생했지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왔겠습니까? 자기 집에 종들이 도련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을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애먹었지라고 말할 걸 생각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면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실제로 그 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하는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뻔뻔해야 돼요. 여기서 이 뻔뻔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뻔뻔함과 달라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는 그런 모렴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고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뻔뻔함이 아니에요. 이 뻔뻔함은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조관일이라는 분이 쓴 이기려면 뻔뻔하라 그런 책을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뻔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뻔뻔해지는 것은 신념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신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왜 그것이 뻔뻔함이 됩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켜오던 그것으로 먹고 살았고 그것으로 주장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그게 바로 신념을 바꾸는 거예요. 저 아내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바른생활 선생님처럼 한 번도 실수를 제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인데 살아오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죽으라고 안 하는 거예요. 뭐 잘못했으면 제가 더 많이 하죠. 뭐 실수했으면 제가 더 많이 하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그런데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삽니까? 아무리 공자도 그렇고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남편에게 절대로 잘못했단 말을 안 하고 살겠다, 그런 신념으로 살아온 여자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보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으로 신념으로 살고 있던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했다는 말을 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신념이 바뀐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요. 30년 동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0번은 잘못했을 건데, 그런데 이제 겨우 한 번 했어.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바꾸면요 뻔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뻔뻔함은요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뻔뻔한 모습,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요 자기의 의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전에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전에는요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전에는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공을 넘긴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것입니다. 신념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꿀 때에 기회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말아먹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오면 그냥 모든 게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돌아와서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아먹었다고 뻔뻔하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의 것을 버릴 때에 이것이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근심하면서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왕 뻔뻔스럽게 할 것이면 끝까지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뻔뻔해야 돼요. 그런데 이 뻔뻔함은 어떤 뻔뻔함이라고요? 회개하는 뻔뻔함이에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뻔뻔함이에요. 그때 기회가 다시 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뀐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삼손은 선택받은 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델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가르쳐주지 말아야 할 비밀을 가르쳐 줘버렸어요. 머리털이 다 밀렸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손과 발은 쇠고랑에 차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원수 같은 삼손을 잡았으니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축합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파티를 엽니다. 야, 삼손 좀 구경하자. 삼손이요, 눈이 뽑힌 채 쇠사랑에 찬 채, 그 쇠고랑에 찬 채 그 다곤 신전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고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기 힘만 믿고 살던 그 태도에서, 그 신념에서, 그 방법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뻔뻔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포기하보다는 차라리 뻔뻔하십시오. 살아있어야 기회가 옵니다. 뻔뻔하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에 뻔뻔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괜찮아 괜찮아라는 시가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포기만 하지 마라. 좌절만 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다시 뻔뻔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다시 그 기회를 입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뻔뻔하지만 다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